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습니다. 오늘 이제 12일째입니다. 이제 앞으로 9일밖에 안 남았네요. 아쉽게도. 우리 반환절을 넘기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나오시는 분들을 보시면 너무 힘이 되고, 또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기도를 쭉 돌아가면서 시키는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참 너무 감사하고 잘했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오늘은 신유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신유에 대해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매일 한 번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여기 제가 요약해 놓은 데는 2절만 했지만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은 질병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을 잃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큰 복이라고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몸이 아플 때가. 근데 그 아플 때가 없고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정말 평생 사실 건강했기 때문에, 건강하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잘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물론 이제 마음은 아프죠. 고생하고 너무나 가면 기도도 해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정말 아픈가 하는 그것까지는 내가 안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는 거의 대부분이 본인이 아주 심한 병을 앓았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폐결핵이라든가 뭐 허리가 아파서 무너졌다든가 뭐 암에 걸리셨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굉장히 그런 은사 또 주셔가지고 하는데, 기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그 고통과 아픔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민망하더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창자가 뒤틀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그러니까 그 아픈 사람들 보면서 딱 창자가 뒤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튀르키예 지진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만은 튀르키예 지진을 보고 창자가 뒤틀어지는 아픔을 느끼십니까? 별로 안 느끼죠. 그렇죠? 약간 뭐 참 안 됐다는 싶지만 뭐예요? 강 건너 불이에요. 강 건너 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튀르키예 지진이 그렇게, 그런데 만약 우리 옆에서 확 지진이 나갖고 막 사람들이 죽고 막 그랬다 그러면 그거 막 너무 괴롭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건강한 거에 대한 참 감사가 늘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이제 아프고 그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가 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질병과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시편 41편 가운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수들과의 싸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튀르키예 지진 같은 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지진을 일으키셨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전부 통제하고 계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지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악과 재난과 질병과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정확하게 그걸 깨닫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만 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 땅에 그런 재난과 재앙과 모든 문제와 질병이 들어왔느냐?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인간의 죄 때문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시자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주인공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에요. 어떤 분들은 개를 데리고 천국에 가고 싶은데 천국에 가면 개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기도 가운데는 우리 고양이를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도 하나 들어왔어요. 너무 귀여워. 천국 가면 고양이도 데리고 가나요? 물론 가면은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동물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공이. 천국의 주인공은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사람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결론적으로 지으신 존재가 인간이에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지으셨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는 게 얼마나 가까운 건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지금 여기 가갖고 여러분의 코에다 대고 숨을 한번 불어넣어 볼까요?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깨진 것입니다. 그것이 깨짐으로 모든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그러한 악한 질서가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악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꼭 무슨 마귀가 줬다, 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거 없고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악이다. 싸워 이겨야 되는 그런 것들이다. 항상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고 그런 문제를 당할 수 있는데 특별히 시편 41편을 보면은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이 그가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건 다시 그가 나로 돌아온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유명한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러면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누림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질고와 아픔과 모든 죄악과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거나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떤 죄 때문에 그랬다 우리가 이렇게 절대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우주가, 이 모든 지금 자연이, 이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과 질병과 모든 문제가 우리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회복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죄값을 담당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너무 제가 복잡하게 얘기를 하나요? 아침부터 좀 약간 신학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모든 문제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궁핍함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물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 병원에도 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시편 41편 4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무슨 특별한 범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를 도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무슨 도둑질을 했다거나 남을 괴롭게 했다거나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걸 찾아야 돼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건강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가운데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명령을 하셔서 미국에서 35년을 살다가 이제 은퇴를 거의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너무나 황당한 명령이었지만 순종하고 왔어요. 왔는데 와서 이제 우리 장로님 가정 만나서 같이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정 권사님 병원에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한 달쯤 지났는데 한 2달쯤 지났나? 갑자기 제가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가. 그래가지고 허리가 그냥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 걸을 수가 없어요. 한 20m도 걸어가면은 막 주저앉아야 돼요. 이게 점점 옆으로 이 허리 아픈 게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무릎, 허벅지가 아프고 종아리가 아프고 발등까지 아픈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파서. 그래서 병원을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약을 먹고 약을 받아갖고 주사를 맞고 시술을 받고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그때는 보험도 없을 때라서 돈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했는데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허리 아픈 것도 허리 아픈 것이지만 이제 와서 여기서 개척을 한다고 하고 지금 이제 몇 분이랑 같이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이죠.
그래서 너무 밤에 잠이 안 오고 아파가지고 약을 먹어도 진통제를 센 걸 먹어도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에 너무 아파서 2시고 3시고 깨는 거예요. 그래서 3시에 일어나가지고 거의 기다시피 해갖고 거실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거기 소파에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다가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너무 놀란 게 그런 기도를 해본 게 30년 만에 해보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 교회를 하면서 참 어렵고 힘들고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무너지는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그때 그 기도를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실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어려운 한 몇 년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도 담대해지고 목회 경륜도 생기고 이제 뭐 성도 뭐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생겨서 그때부터 승승장구 교회도 이제 부흥하고 예배당도 세우고 또 제가 감독이 돼서 다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치리하고 교회 문제도 해결하고 뭐 이렇게 또 목회도 그 다음에 가서 또 뭐 가서 뭐 다니엘 새벽 기도 합시다 쫙 해가지고 잘하고 다 모든 게 잘 됐지 그렇게 하나님 옆에 엎드려 보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음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할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스스로의 자기의 의와 자기의 그런 것을 자랑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종으로서의 그걸 다 잊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천연병 목회자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정말 개척교회를 처음 하는 목사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알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섬기는 그런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감독하고 목회하고 큰 교회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와서 여기서 뭐 큰 교회 할 그런 생각 안 하고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울면서 며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운동도 막 하고 탁구도 치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너무 중요한 기도를 하셨는데 이 다니엘 새벽 기도가 우리가 교회 행사로 하는 것이지만 그냥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주님과 대화해 볼 때 그렇게 주님과 만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으로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의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목사가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하셔서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저도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목회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왔지만 간증을 할 때는 하는 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몰라요. 지금 하여간 다 해결이 됐어. 할렐루야. 그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질병과 이런 거의 키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깊이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과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2개가 더 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왜 이런 질병이 내가 왔는가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1번이에요. 1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정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이런 자리를 깔아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 나오게 하셨으니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셔서 그분으로부터 음성을 들으시고 해답을 받으시고 응답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강건하게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